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1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지름을 잃어 눈을 뜨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가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가되 죄인으로서 그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라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죽임을 받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노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다같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말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요, 몬타나주에라는 곳에 몇 사람이 금강을 찾아서 나갔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부로 떠났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금이 묻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금을 캐다 보니까요, 음식과 장비가 떨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을 해서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 다음 주까지 다시 음식과 장비를 준비해서 어디에서 만나자 하며 헤어졌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한 주간 다시 짐을 쌓고요, 떠날 준비를 하고 만나기로 한 양속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을 사람 수백 명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심했어요. 누가 이 약속을 어긴 거야 도대체? 도대체 누가 이걸 발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온 거야? 그래서 서로 의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발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왜 따라온 겁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따라온 겁니까? 뭐 때문에 따라온 겁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에이, 당신들 얼굴에 보니까 금을 발견한 티가 다 나던데요, 뭐.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진짜 만난 사람은요, 행함의 고백에 티가 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티가 안 난다고 내가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보니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뭐를 다 한다고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정말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모든 삶에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천국 때문에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움직이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이 오신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날에 말씀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단 자처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티가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것이 심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 믿음으로 당당했던 어느 때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나서 정말 선교의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만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일명 세상은 뭐라 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게 성도이고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근데 사역하면서요, 적지 않게 가끔 성도들에게요,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교회마다 한 번씩 들었던 게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은 기적의 책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적을 내가 보면은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을 본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기적을 본 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불평했던 자라들입니다. 가장 불만을 가졌고 가장 불신했던,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자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기적을 많이 봤던 그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으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부터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도 말도 안 되는 날 때부터 tum뜬 자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요, 남의 흠을 찾고 고발하는 신앙. 두 번째 기적을 만난 부류는 누구냐면요, 맹인된 사람의 부모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부모도 아들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는 눈뜬 맹인과 같은 부류의 성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본 반응은요,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대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입니다. 한 교회 안. 근데 그 안에 세 부류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의 모습인가?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 눈을 뜬 맹인처럼 정말 죄가 해결되고 거듭난 기쁨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만난
영적 신앙의 특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맹인의 이 부모들처럼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눈을 뜬 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해서요, 다시 신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당하는 출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출교. 그 출교를 알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신앙으로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변화돼서 신앙 고백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개혁주의에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라고 알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요, 이 안에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인 유대사회의 출교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을 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입장에서 이제 눈을 떴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을 떴습니다. 그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맹인의 부모는요, 이상할 반응을 합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까지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땠을까요? 삶이 평온할까요? 땅을 집처럼 삼으면서 짐승처럼 살려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들이 눈을 떴다면 기쁘지 않을까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1절에 보니까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다 고침을 받아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해서 기쁨한 게 아니라 자기 신에게 기뻐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이에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출교는 죽음입니다. 출교는 유대인에게 가진 최고의 종교적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구제받지 못합니다. 사망 후에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골 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단절되고요, 사회적인 혜택과 보호과 권리는 이제 완전히 받을 수가 없는, 완전히 파멸되는 것과 같은 삶에 처해집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요,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출교 때문에 누구까지도 이 출교한 가족이란 낙인이 찍히냐, 가족들까지 지켜버려요. 나 한 사람 출교 때문에 저 가족은 출교한 자의 가족이야.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이전 삶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맹인으로 사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물어보죠.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적골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무시와 관시를 받고 질타 침뱉음도 받았습니다. 삶이요, 짐승 같고요, 지옥 같은 삶. 왜 자기가 이런 명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믿는 하나님도 원망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가다가 넘어서 피가 나죠.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맹인된 자는 낙인이 찍힙니다. 뭐라고 하면 율법에 부정한 자다. 온전하지 않은 부정한 자다. 죄에 물든 자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은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요, 아픔을 견디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삶이었어요. 그런 날이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기뻐서 내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유대인의 사람으로 취급이 하는 출교가 이루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는 이전에도 어둠의 삶에 살았죠. 고통의 삶에 살았죠. 근데 이제 출교를 당하면 또 다른 그때의 어둠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는 낙인 찍기, 민족을 배신한 자라는 사람이 되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또 다른 어둠. 눈은 떴지만 또 다른 어둠. 그게 바로 출교의 입장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도 예수를 위해서 신앙의 삶이 올인을 못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박해가 지금 이 시대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를 근데 보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이익이 되고 삶이 조금 어렵고 혜택이 없어서 사회에서 매도를 당한다면요, 정말 기독교를,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자들이 몇 명일까라는 게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9장의 내용 전체를 가보면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냐면요, 나중에는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절을 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진짜 만난 사람은요, 삶의 내 유익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 근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과 저의 모습을 봐도요, 예수를 만났던 이 맹인다는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고 맹인의 그 부모와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참 성도의 신앙의 각오보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더 받겠다는 가면을 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난 눈뜬 맹인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유대인들의 실문과 엄포, 출교를 시키겠다고 목숨이 위협은 그 무서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요, 38절에 다음에 말씀드릴 그 내용에는요, 유대인과 지도자들 뿐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을 알면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이고 중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맹인을 특별하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현실의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고 변화된 성도의 신앙의 중심, 예배자의 삶으로 성도가 중심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길, 너희는 어떻느냐? 라고 물어보죠.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그냥 들어가시죠. 그러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내 감정입니까? 예수입니까? 내가 가치관과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성도로 정말 변화되었다고 자부심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세상적인 것과 내 삶과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몸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만난 자라면 저분이 예수님 뿐이야, 예수를 위해서 뭐든 할 뿐이야 라는 이 고백을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내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더욱 잘할 수 있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있습니다. 1년에 세미나 참석하라고요, 저한테 수십 번, 수백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근데 오히려 맹인보다 더 맹인처럼,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티가 아니라요, 이제는 세상의 삶 때문에 신앙이 이리 재고 저리 재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넘치게 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은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제가 보게 되는 건요, 눈을 뜬 맹인의 부모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모를요, 그의 신앙의 영의 가족인 교회의 성도들과 지체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형제자매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모른 척 합니다. 오히려 지체를 매도하는 모습이 교회에 넘치면서 척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가 될수록요, 직분이 높을수록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죠? 예수보다 이게 중요한가요? 소경의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눈이 뜬 것이 기쁩니다. 근데 출교가 무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소경으로 살지. 왜 눈뜬 자의 티를 내고 다녀? 근데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많지 않던가요?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는 것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체가 있다면 정말 복입니다.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신앙으로 근데 이긴 자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뭐냐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모와 같은 성도는요, 결국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알아가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이 일명 십자가의 삶입니다. 근데 그 결단이 없어요. 그냥 평안한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도. 성도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은 압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민족을 이동시키는 늘 놀라운 성도가 된다는 거. 보세요. 한 나라를 바꿔버린다는 걸 압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킨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작정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지금의 기독교는 이 부모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고난으로 동참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부모와 가정들을 보면요, 가정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몇 년씩 아니 몇십 년씩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노심초자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고요, 기도카드라는 걸 놓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새벽마다요 목매어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뜨인 삶이 되면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지 각오와 결단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기를 원하지만 그 뜨인 자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내가 복음의 신앙을 쓰면서요 평안하길 원하고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신앙 없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의 이 신앙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많이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성령이 만나시고 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크게 일하실수록 한 사람이 치러야 할 삶의 대가와 어려움의 피곤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라 하면서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막상 정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닌가요? 성령의 역사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삶을 각오하십시오. 근데 지금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부모와 같은 자들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근데 각오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삶에 동행하지 원치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와 같냐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으니 자식과 가족은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누가 주시는 거죠?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만난 자의 모습이야. 죄송하지만요, 이런 시간을 기독교 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짝퉁 신앙, 포장하고 가면 쓰고, 결단은 없이 날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물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건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날것과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세상 중심이고 인본 중심이 해석한 복음만을 원합니다. 세상 복 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복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핑계할 수 없는 게요, 분명히 성경을 다 알고 계셔. 기독교의 진리를 다 알고 계셔. 말씀을 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치 평안함을 바라는 이 맹인된 부모들의 모습의 신앙과 같습니다. 교회 오히려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도 많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어디를 보고 사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이 부모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를 직접 체험한 것보다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먹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진짜 십자가의 배우를 먹은 사람은요, 어떤 해위와 합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영원히 살려줄 그분을 알고,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남들에게 들은 예수님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과연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 물고기 볕이 아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나요, 이거? 이게 이름이 뭐죠?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요,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의 이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시를 보여주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고난을 알면서도 이 표시를 서로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합니까?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삶에 뜨인 그 삶의 결단을 각오하십니까? 아니면 이단 사상과 같이 여전히 내가 믿으니 자식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길 원하는 내가 신앙을 원하십니까? 성도는요, 눈이 뜨는 순간 각오해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지금 주님과 동행할 걸 각오하고 신앙이 절대적으로 내 중심이라는 걸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명품 신앙이십니까? 짝퉁 신앙.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났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배워서 만났느냐? 어떤 모습이 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만 해주겠다는 게 내가 너를 도와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맹인에 띄는 신앙의 개혁주의의 기독교 신앙의 힘은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서정이 아시죠? 9가지. 어떤 겁니까? 소명,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의. 최소한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의 단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신앙의 깊어짐과 장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소경의 눈을 뜨는 신앙으로 보면요. 무엇입니까? 눈이 뜨게 했다는 건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건 소명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구원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함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역사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으면 이루어가도록 해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에는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즉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게 떨리며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 거기에 동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고 눈뜬 성도라면 성도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의 신앙은요. 점점 이 과정으로 깊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처음 뜰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분이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나는 분명히 눈을 떴는데 그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때 누구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눈을 정말 고친 분이 누구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인간은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수와 같은 큰 교단에서 그러죠. 99%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1% 사람이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봐도요. 그런 알미니안주의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을 뜬 소경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눈을 뜬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았던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자라면 무엇을 가장 궁금할까요? 아, 이제 눈 떴으니까 잘 살아보세요. 이럴까요? 뭐가 궁금하죠? 나를 눈 뜬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나를 살려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정말 눈을 뜬 자라면요.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분을 더 알기를 궁금해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궁금해할까요? 누구를 더 하려고 할까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맹인으로서 눈을 떴는데 지금의 죄는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궁금하기보다 잘 살아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거 찾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해도요 무덤덤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정말 눈이 뜨인 자일까요? 맹인의 반은 내가 그를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제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신앙과 영의 세계 하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요,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복이요? 지금 어떤 큰 교회 송암호계 목사님이 간증이신데요. 예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어떤 여성동님이 나이가 먹어서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청을 했대요. 근데 당시에는요, 한 10년, 20년 전이니까 어떻습니까? 비행기도 20시간을 타고 가야 되고, 차로도 또한 비포장도로를요, 10시간 가까이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가가지고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도착하자마자 예배 시간이고 집회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예수님의 공생님의 사건 중에서 오늘 같은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거기서 선포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코쟁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더래요. 가슴을 막 치더래요.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음 집회 시간을 4시간을 기다리더래요.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것 봐라. 다음 시간에 서울에서, 서울교회에서 하듯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는 정말 수준급이었대요. 근데 문제는요, 집회가요, 찬물을 희하는 것처럼 냉랭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러시아의 대표라는 사람이 몇 명이 오더니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길 원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알았답니다. 진짜 능력은 내가 잘 꾸민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부에 보면요, 주일 위에 맨 위에 써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써 있죠? 맨 위에. 주일 예배 순서 보면 위에 보면요, 선생이요, 우리가 누구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배 우리 이게 모토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불비치고 다시 기름 부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의 신앙이 점점 변합니다. 오늘 소명이와 중성차 성화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1절에 뭐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고쳤습니다. 17절에 그가 곧 누구다? 한번 봐보십시오. 1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대답해 그는 누구라고 하기를 아느냐? 뭐라고 하죠? 선지자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마지막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반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신앙이 한번 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이 점점 어떻게 변하죠? 뚜렷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삶보다 신앙이 우선이 돼가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신앙으로 살아가다 툭 떨어져가지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참신앙은요, 뜨거워집니다. 식어지지 않습니다. 만난 걸 알게. 다시 식어져다가도 내가 이게 모습이 아니야.
내 생명보다 예수가 귀한데. 바울은요, 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보기엔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는데,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가요? 내가 믿었던 10년 전보다? 내가 믿었던 5년 전보다 더 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은요, 주님을 만난 거를 지금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보면요, 누가 나를 미혹할까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할래? 이 맹인의 입장에서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같이 나와 살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나는 어떨까요, 도대체? 근데 진짜 만난 사람은 나는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볼까?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부유한 자구나 알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 나의 신앙이 이런 구원의 서정의 깊어짐이 점점 깊어지고 만난 자의 뜨거움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은혜는 다 무너지고 결단은 다 식어지고 점점 세상의 삶이 우선으로 타협하고 있고 내 백성은 그럴 수가 없느냐. 우리 다시 자성을 치면서요, 우리 사단의 미혹으로 혹시라도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삶입니다. 사단은요, 정말 오는 사자와 같이 실제로 우리를 노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만난 이 맹인이 아니라 그 부모와 바리새인들과 같은지,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식어져 간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한테 달려가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눈뜬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후회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역사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능력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가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